잘 나가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부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는 이 회사를 살릴 방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장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뭐를 선택하냐면 기도라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다가 며칠 밤낮을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살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크게 3가지 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내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자꾸 어긴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주일을 거룩하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2번째 죄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여지껏 내 머리를 의지해서 내 머리를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날 며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회개를 끝나고 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 딱 들어왔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을 따라 그물을 오른편에 딱 내렸더니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이 사장님이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모나미 볼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볼펜이 국민 볼펜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도의 위기를 넘어갑니다. 이 사장님의 이름은 송삼석이라는 사장님입니다.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았던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 이 이름의 뜻은 프랑스어인데 몬아미 해갖고 내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이라는 뜻이죠.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모든 은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은혜가 이 사장님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3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 회개는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모든 것은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 인생은 낚시할 때가 있고 그물을 던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낚시할 때는 홀로를 하는 거죠. 홀로 하는 거죠. 그물을 던질 때는 같이 던지는 거고요. 인간은 진리를 구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을 때 누구와 함께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때라는 거죠.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밥을 먹고 그럴 때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 홀이 배불리 밥을 먹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사람일 겁니다. 같이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다는 걸 때. 솔로몬이 인생을 깊이 깨달아 봤더니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면 18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언제부터냐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시작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도 뭐부터 시작하냐면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다 할 줄 알아요. 내가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그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내 안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두 기능이 있죠. 하나는 창의 기능. 성경을 통해서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 중에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 미러링이에요. 거울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 안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뭘로 통해서 하냐면 회개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회개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회개가 시작됐다. 이 때라는 것은 시작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이 때라는 말은 뭐냐면 기회를 말합니다.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는가? 괜찮습니까?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많이 깨닫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신앙생활할 때는 자기 마음껏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나중에 인생 말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중에 가장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나라는. 그게 깊은 사람입니다. 깊은 사람. 여러분 기도하다가 회개가 나오십니다. 소원하는 기도가 있죠. 간구하는 기도도 있죠. 중보하는 기도도 있죠. 그런데 회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회개. 내 마음에 내 잘못, 내 죄를 뉘우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거죠. 시기. 때시자, 기약할 기자. 예수님이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기회이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은혜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는 내가 회개하는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회개로 내게 다가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때예요,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르라. 회개가 모든 은혜의 시작이다. 잊지 마시고.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회개는 십자가의 용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 완전한 돌이킴. 완전히 돌아섬. 이게 회개고, 두 번째는 자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백. 자, 첫 번째, 이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슈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길을 바꾸다는 거예요. 길을 바꾸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길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다. 이게 슈브라는 거예요. 돌이키다, 되돌아오다, 영적으로 자각하여서 마음이 변화되고 돌이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 자신의 계획과 작정 및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슈브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 시편에서는 회개를 통회하는 거라고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의 통회를 하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는 회개를 뭐라 하냐면 죄를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은 회개를 뭐라 하냐면 죄를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호세아는 회개를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스바냐는 회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 신약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돌이키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네. 나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깊은 책망과 가책으로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거. 후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 십자가를 모르고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뭐가 나오냐?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지옥에 갈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받으시고, 내가 불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하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크게 회개해야 될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개. 그걸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계명이라고 그러죠. 10계명. 조목조목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왜? 말씀을 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때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완전히 딱 말씀으로 파 엎어버려 갖고 좋은 밭이 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길가밭은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기를 합니다. 근데 물 대기 전에 뭘부터 하냐면 땅을 갈아 엎어버려요. 지금 다 겨우 내내 논밭이 다 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얼었던 그 밭을 다 트랙터 갖고 다 그것을 다 갈아 엎은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을 골라내고 풀을 골라내고 그래서 거기서 물을 대고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거죠. 회개는 내 마음을 파헤치는 거예요. 회개에 승리합시다. 회개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와 같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회개예요. 이것을 뭐라 하면 자백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백. 매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발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혈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내가 뭐 말씀도 잘하고 뭐를 알아도 내가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목욕했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인생의 회개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런데 발을 씻는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자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늘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자,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돌이킴이 하나의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매일 해야 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큰 회개, 첫 번째 회개 안 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런데 자백을 안 하면요 매일같이 나를 죄에서 내 행동에서 행위에서 나를 씻기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양심이 병이 들어요. 양심이 병이 들어요. 신앙의 병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그게 병이 들기 시작해요. 두 번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요. 내가 매일같이 씻지 아니하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고 있는지 잘못되지 않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그러다 보면 네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찬송도 안 돼요. 기쁨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가장 나쁜 거,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게 잘못된 길인지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비참한 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백은 우리가 늘 해야 돼요. 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8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면 안 돼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어요. 언젠가 차가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부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매일같이 청소하는 거다. 매일같이 청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는데 구원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냐면 성화라고 말해요. 거듭남, 중생도 있어요. 구원은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영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성화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내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요. 매일같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늘 언제나 나는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 문방만 맴돌던 한 청년이었어요. 오랫동안 친구들이 너 교회 좀 가라. 너 예수님 좀 믿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콧방귀도 안 끼고 늘 언제나 주변을 맴돌더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에게 뭐가 생겼냐면 눈병이라는 게 생겼어요. 눈병으로는 심히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눈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눈을 정밀 검사했던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눈에 병균이 들어가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손가락이 그렇고 혀도 그렇고. 그런데 눈은 가장 예민한 것 중에 예민한 것이 눈이에요. 눈은 조그만 거 티 하나만 들어가도 힘들어요. 눈은 예민해요. 눈에 병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눈을 뽑아야 됩니다.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청년이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이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크리스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마지막 내일 눈 뽑는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너 내가 하는 말 듣겠니? 그래, 뭐라고 한번 얘기해봐. 너 하나님께 매달려봐라. 너 하나님께 매달려봐라. 그는 친구와 함께 가까운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가,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또 교회를 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 청년이 말하기로는 참 염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치가 없다. 예수를 그토록 믿으라고 할 때는 고개를 끄떡도 안 했던 자기인데 자신이 죽게 되자마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염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치. 그래서 참 하나님 염치가 없네요. 제가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부터 하나님 은혜가 여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교회를 가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도 얘기했는데 끄떡도 안 했던 제가 이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물밀듯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홍수문이 열린 것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청년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 다음날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다 기도가 끝났는데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하고 눈을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진찰을 하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죄를 지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든 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떠나야 돼. 내 죄에서 떠나. 내가 잘못된 길에서 떠나. 내가 죄를 짓는 문화에서 떠나고. 거기부터 믿음이 시작해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자, 우리는 떠납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갑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는 뭐를 얘기하냐면 회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메시지. 자,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축복, 회개의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인데 성도님이 찾아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 제가 아무리 우주를 다 뒤지고 그래도 천국은 보이지 않고 죽은 뒤에 간다는 천국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느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국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천국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어떤 걸 알려드릴게요. 옆마을의 가난해서 병도 치료하지 못하는 어떤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좋은 선물을 드리고 극진히 간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선물을 가서 환자를 찾아가서 하루 종일 극진히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돼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갔다 온 뒤 저는 그날 하루가 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가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내 앞에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 어디?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이 어딘지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왜? 회개가 없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천국이 오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염없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 회개를 해야 살아나요. 그래서 회개의 큰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두 번째, 회개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세 번째, 회개는 천국이 내게 아주 가까이.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is at hand라고 얘기해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가까이, 아주 내가 손에 잡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경험하시고, 이번 주간은 우리 조그만 거 하나 더 회개합시다.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큰 회개가 없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근데 작은 회개가 없으면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신앙이 병들고,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죽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영혼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몰라요. 근데 회개라. 이번 주에는 우리 회개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길가밭이었다면 갈아엎읍시다. 돌짝밭이면 돌 다 골라내버리고, 가시떨기밭은 가시, 엉겅퀴 이거 다 뽑아내고 좋은 밭이 되게 하십시오.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통회하는 것, 통회. 하나님께 통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회개로 은혜 받으시고, 내 마음, 내 심령의 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좋은 밭, 축복의 밭이 되셔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사순절, 이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진짜 내일부터가 11일 시작합니다. 주일은 빼는 거니까 11일 시작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